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대웅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인격적인 만남은 사울의 모든 삶을 180도로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손에 이끌려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모든 비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지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질타를 당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시선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넓어졌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은요, 안디옥 교회 설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수리아에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BC 300년 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여러 개로 분열될 때 그 중에 한 나라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수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을까요? 도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움과 경제적인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많은 발전과 그런 발달의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수도이지요. 그곳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쾌락이 더 많았을 거고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땅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전파, 이러한 복음을 통한 안디옥 교회 설립,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그 복음의 능력을 또 경험하도록 바나바를 보내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의
그런 악행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어떠한 일을 저지르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야고보를 순교하는,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일을 헤롯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결국 정말 핵심 사도들을 잡아서 모두 다 죽이고 없앰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헤롯의 모습, 헤롯의 계획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그를 처형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감옥에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탈출한 베드로는 또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울의 회심에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역시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간 저였지만 여전히 회심한 자라고 인정할 만한 그 삶의 변화와 또 삶의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우리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정말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던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그 바울의 삶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변화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누림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그 회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그 복음 가운데 변화되었고 그 복음을 현장,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를 했는지, 회심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나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그 복음을 누려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 판단,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긴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고 또 베드로처럼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과 동시에 그 성령의 역사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여서 복음의 그 온전한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이 흥왕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